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게 내주지를 못한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가 자신을 죄에게 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혹은 영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을 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이 원해서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영혼과 육신이 별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따르고, 몸 따르고, 우리 자신 따르고, 몸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는 육신의 죄가 자기 자신과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게 이제 분명하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잘못 안 하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심판당하는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막 원해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짓는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나오는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다윗 왕도 범죄를 했고요. 사울 왕도 범죄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두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권고하고 충고하는데도 자기가 막 그렇게 따르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죠? 그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원해서 죄를 즐거워하는 또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가르쳐주고 지적할 때 그것을 빨리 느끼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거든요. 반면에 사울왕의 경우에는 잘못한 것을 가르쳐줄 때 순간은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혹시 벌을 받을까봐 뭔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잘못했다라는 순간적인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 1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4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이 무슨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죄와 불법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런 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그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본능 또 영적인 성향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갖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허용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의 종으로 되어서,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인이 정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주인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 주인을 종으로 삼겠다. 내가 저 주인을 종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만약에 악한 주인이면 시키는 그 일들이 다 악한 일이 될 것이고 해야 되잖아요. 종이니까.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 그 시키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니까 선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종으로 순종으로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반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보면요. 대조를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조를 하는데 뭔가 맞지 않는 대조를 이렇게 할 때가 종종 나타나요. 그는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아담 이렇게 대조를 하면 그리스도 아담 이렇게 대조해야 되고 죄와 의를 대조하면 죄의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 본문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해야 맞느냐 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혹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대조법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갑자기 여기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를 한다 치면은 지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의에 따르고 생명이 주어지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분명해지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사울과 다윗 왕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울 왕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충고를 하는데도 그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반대로
죄를 지었지만 충고를 듣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했었던 일을 뉘우치고 돌아섰어요. 결과를 보고 알잖아요. 결과. 그러면 평상시에 그 결과라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이제. 결과는 끝난 겁니다. 그냥. 또 다른 뭔가 기회가 없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는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용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내 마음과 삶이 어느 쪽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것이 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 그 방향으로 내가 가지 못할 때에 내가 참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벌써 내가 어느 쪽으로 순종하고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가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무엇에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시금석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어느 쪽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죄의 종으로 살며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제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소리,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다른 육신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육신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방향으로 일치시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도 죄에 순종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요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확인하고 또 바깥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